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는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첫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형식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 말씀, 예배, 헌물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을 의무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의무적, 기계적,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쁨도 없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껍데기 신앙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감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은혜를 받으면 순간 뜨겁고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약 2주 정도면 푹 가라앉아 버립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셋째, 애정 결핍의 모습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느라 헐떡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넷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증오하여 자신의 모습, 외모, 성격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치유되면 내면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다섯째, 불건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불건전한 관계를 은밀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감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점철된 사람은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죄악된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쓸데없는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봉사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여섯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 울적하거나 외로우면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마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죄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탐식은 죄입니다. 또 영화나 TV를 무분별하게 보며 공허감과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즐기게 됩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일곱째, 신체적 질병이 발생합니다. 내면이 치유되지 않으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립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할 때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용서해야 심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여덟째, 불건전한 생각이 망상으로 발전하고 자꾸만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음란한 생각까지 품게 되면 밤낮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골몰하고 후회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현실을 놓치고 과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만 과거를 되새기게 됩니다. 인생은 지금이 소중한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며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부질없는 염려에 머물러서 현실을 놓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아홉째,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하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고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축사를 해도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축사하기 전에 귀신이 틈을 탈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아무리 축사를 해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화를 원치 않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길 원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거나 분을 품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품고 있는 경우는 축사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 추잡한 생각, 타악한 생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에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잠시 악한 생각이 스치더라도 즉시 대적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형식적으로 관성적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지, 자신의 삶이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있는지, 애정 결핍을 누군가를 통해 아니면 다른 모습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지, 비성경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지, 불건전한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나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부분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게 되면 심령의 변화가 찾아와 외로움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공허함이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만나고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보만 있고 성숙이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지겨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은 즐거워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첫째, 모든 생각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인생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한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삶에 적용하려는 강박감을 가지고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꼭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꼭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의 태도를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깨달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며 하나님 발 앞에 머물게 됩니다. 일하거나 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무언가를 하기에 바빠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탈진하거나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둘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계명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랐다면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랑의 바다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셋째,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도 너 잘 되라고 공부시킨다고 말하기보다는 공부하고 배워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자신이 공부 잘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믿게 되고 훗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집 아이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넷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은 동화입니다. 연로한 어머니가 의사로부터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자신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노모는 겨울을 넘기고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6월이 되도록 손자, 손녀,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겨울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반팔을 입고 들어가면 겨울이 지났으니 내가 죽어야지 생각할까봐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어머니가 계시는 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배려의 양보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 감정적인 생활, 애정 결핍, 부정적인 생각, 불건전한 관계, 나쁜 습관과 중독, 신체적 질병, 불건전한 생각,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서로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